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다시 또 이 본문을 읽어보니 좀 빠진 부분도 있고 너무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약속.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무거운 짐이 있다면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너희들이 지고 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내게로 가져와라. 예.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강조하면서 구하라, 또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이 약속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다시 한번 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정말 신뢰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짐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이 없는, 문제가 없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남편들의 문제도 있고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고. 아니, 예수님께서 그 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짐을 대신 져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데 안 가지고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약하다. 그것은 기도에 좌절이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또 이런 불신 같은 거죠. 정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까?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될까? 가끔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그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보, 그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니, 목사인 저도 그건 좀 기도 제목이 좀 황당한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은 그런 기도 제목은 집사람이 확인을 해줘요. 자, 봐라, 당신이 그때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면박을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목사인 저조차도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 이게 기도의 응답을 좀 알고 나면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 원리를 알고 나면은 응답에 대해서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요구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들도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다른 종교들, 다른 이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이나 뭐 종교들을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하는데 온전히 그들의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도들은 틀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틀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맞춰지게 돼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맞춰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내 요구는 어떻게 되지? 내 뜻은 어떻게 되지? 내가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는 무엇까지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까지도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안에 뭐예요? 나의 기도의 제목도 자연스럽게 그 안에 포함돼서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돼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다른 모든 것이 더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그런 것이지. 그렇구나. 뭔가 내가 지금은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렸어요.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기도하게 하시지? 아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되나? 아니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해주시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뭐 하고 싶어요?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무엇을 원해요? 성도들과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응답해 주세요. 알아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우리는 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잘 해결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즉각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응답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 찾으라, 두드려라 이 표현은 그냥 한번 두드리고 끝 이게 아니에요. 진행형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려라.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시간이 걸려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원리 같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해요. 뭔가 자기의 요구를 담아서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조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조율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이 클 때, 큰 아이가 이제 클 때 막 속을 썩였어. 속을 썩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왜 이러냐고. 이 아이를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좀 바르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뭔가 좀 믿음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문득. 그러면 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면 이 아이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네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아들이 문제가 있어서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이게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목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죠. 교회가 부흥되고 또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뭐 이런 걸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그 막연히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성도님들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다가 이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아니 교회가 부흥되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은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좋은 교회 되려면 가장 중요한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가장 중요한 좋은 교회 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제가 좋은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창기품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를 좀 부흥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좋은 목사가 돼야지. 그런데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교회를 와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장로님들 교회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기도하다가 창기품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장로님들이 좋은 장로님들 되면 창기품 교회는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막연히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정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줘요?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창기품기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사실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 깨달음,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조율, 자기의 결심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은혜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결심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제가 이제 목회를 저도 이제 한 30년째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저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목사가 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뭐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순간들이 있어요. 뭔가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켰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다가도 은혜를 받는 거죠. 또 저는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양을 하다가도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강력하게 은혜를 받았던 순간,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던 순간, 가장 강력하게 뭔가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순간, 그때가 어느 때인가를 생각해 보면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을 때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마음에 와닿죠?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뭔가 가장 강력하게 내 삶을 흔들어 놓고 내 영혼을 흔들어 왔던 순간들은 어떤 순간이냐면 기도했던 순간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도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또 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강력한 그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강력한 힘이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 말씀은 이해하면 되지만, 말씀은 깨달으면 되지만 그 깨달음의 힘을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가 이 중복기도 기도문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이게 기도할지 모르겠네. 기도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뭐 기도의 문이 안 열린다고 하기도 하고 기도가 어떻게 이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한번 이 중복기도 문을 펼쳐서 한번 쭉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문이 확 열리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건 저도 이제 그 교회 와서 제가 기도해야지. 근데 때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고 막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 왜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이런 순간들이 막연하게 그때 한번 이 중복기도 문을 탁 펼쳐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거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 계신데 늘
그 새벽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그분은 이제 교회에 나오면 다른 기도를 별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그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이었는데 한 20분 동안 아버지만 부르다 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만. 예. 그분은 새벽에 나와서 한 20분 동안을 우리가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아버지만 불러요. 아버지만 한 20분 정도 부르다 가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은 주일날 와서도 이렇게 이 기도하러 오시면 꼭 먼저 일성이 아버지 그렇게. 예. 새벽에 와서도 아버지. 예. 어떨 때 우시면서 그러다가 아버지 부르다가 막 우세요. 아버지.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아버지. 그게 사실은 가장 그분에게는 강력한 기도예요.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예요. 뭘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아버지 아시죠? 그 두 마디에 그분의 모든 게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도 담겨져 있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도 담겨져 있고 자기는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나면 새벽에 와서 아버지를 부르고 나면 아버지 아시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분도 굉장히 아주 혼고한 삶을 사셨는데 정말 힘이 불끈 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내가 여기서 절망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아버지 부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아시죠? 그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주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도들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니 누가 아버지 부른다고 이렇게 힘을 얻어요. 누가 세상에 아버지 부른다고 해서 소망이 소망 갖고 살아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 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도의 강력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정말 이 성도의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고 우리의 짐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짐들이 있다면 믿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